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라.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라. 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진수, 가장 그 엑기스 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중생, 즉 거듭난 자의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이죠. 계속 우리는 평생 동안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성화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화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고 중생한 사람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과 새 심령이 창조된 것입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은 맹탕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콩 껍질을 까보면 알이 아주 튼실하게 들어있으면 맹탕이 아니죠. 하여튼 이 효과적이다 하는 것은 그 알이 튼실하게 들은 것처럼 그게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았다. 실제로 부르심 받은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한 이들은 그들 속에 새 마음, 새 심령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미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각 사람 속에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이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말씀이 거하고 성령님이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배하는 이 죄는 멸하여지고 여러 가지 정욕은 점점 더 악화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단번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 틀려요. 이 성화되는 정도가. 본인도 노력을 해야죠. 주님이 은혜 주시니까 다 될 거야 하면서 또 자기는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이 성화가 될 수가 없죠. 거룩해질 수가 없죠. 정말 기도하고 뭐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거 이것도 좀 분별해서 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거 다 이게 다 이 거룩의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신자들은 모든 구원의 은혜 아래서 점점 더 깨어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을 삼하고 성령 안에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도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참된 거룩함을 연습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거룩도 연습이에요. 계속 연습이죠. 연습.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해서 이렇게 계속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의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함을 연습하게 된다.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볼 것이라. 이러한 자들이 주님을 볼 것이라. 그래서 이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신자의 몸과 마음, 전인격적으로 이 성화가 거룩해짐이 일어나는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믿다가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모든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패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옛사람의 그런 어두운 것이 숨어져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죽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싸움이 일어나요. 죄와는 타협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싸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을 아주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남아있는 부패가 우리 남아있는 숨어져 있는 어두운 것이 잠시 이길 수는 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힘이 지속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공급되고 중생의 지체가 이기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우리 신자들이 이기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로, 성부, 성자, 성령의 힘과 은혜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삶 속에서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저녁 먹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대야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주님을 믿는 자의 죄를 씻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주님을 믿는 자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또 발을 씻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유월절 전에 또 저녁 먹는 중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나 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 특별 은총의 면에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받아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받아 구원받은 백성은 특권과 함께 책임이 따르는 것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낙구와 체감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 1장의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입니다. 세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지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저녁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너희도 이처럼 행하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이죠. 발을 씻어주는 것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섬김에 있다 그랬어요. 위대하다, 저 사람 참 위대하다 하는 것은 권력이 많다, 이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안다, 그 위대하지 않아요. 돈이 많다, 위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위대함은 섬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죠. 세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가면 사실은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가던 차들이 다 못 지나가요. 그 행렬이 지나갈 때까지. 세상에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게 사실은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아야 되니까, 자기가 보호받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가 그렇게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과 함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는 자기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신다고 주님을 말렸어요. 제자로서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거 종들이 하는 일을 스승이신 우리 주님이 손수 이렇게 해서 발을 씻으신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심정 이해는 가요. 예.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 머리도 다 씻어달라 또 이랬어요. 베드로라는 분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라는 분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분이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주님 자신의 구속의 죽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이루실 그의 큰 구속 사역의 비유요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행동 예언으로 세족식, 발을 씻어주는 거, 이 세족식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 세족식을 주님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주님의 세족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가룟 유다 있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안 씻어 주셨을까요? 일단 씻어 주신 것 같아요. 씻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씻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0절과 11절에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래서 여기 목욕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을 씻는다 하는 것은 이제 성화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씻어야 하잖아요. 목욕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다 이제 정도에 따라서 물이 귀하다든가 상황이 어려우면 좀 저기지만은 되게 날마다 최소한 손발 이런 건 날마다 씻잖아요. 이게 이제 성화하고도 비슷한 성화 거룩해지는 것도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삼가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이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분위기로 봐서는 가룟 유다도 아마 똑같이 씻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 땅 위에서 그치지 않고 하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한 저소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늘의 저소를 준비하면 이제 하늘에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고 아버지께 고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책망한다 하는 것은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주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는 이 죄 친구를 때린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이것도 죄지만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또 의는 주님이 아버지께 가시니 제자들의 주님을 볼 수 없다. 참 의는 우리 주님인 것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 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을 의. 이 심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죄나 의나 심판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이죠. 성령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세상이 죄악된 것을 드러내고 참 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세상은 정죄된 것을 성령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이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제자들이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의가 없이는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 얻었을 때 우리를 죄가 없다,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무고하신 주님을, 우리 주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단 세상 행위는 정죄를 받은 거예요. 가장 큰 죄죠.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 권세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하신 주님께 넘어온 것이죠. 예수님이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받게 된다. 무엇이든지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게 된다.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는 것도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은혜 베푸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227장 하면서 우리